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기에 우리 신앙인이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마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됨,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씻김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또 신앙인이 맺어야 될 또 다른 신앙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가 절제할 것, 다시 말해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을 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 사순절기에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맺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 회개의 열매, 절제, 거룩함의 열매, 또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내려와 베다니로 내려가서 머무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아마 새벽 조금 지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서 먹을 열매가 있나 아마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아직 이때 6월절과 관련된 6월절 절기 직전이니까 그때니까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한 3월 또 4월 초 어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때가 이른 때라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 눈에 어떤 나무가 들어왔냐면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무엇이 좀 열렸나 이렇게 아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예수님이 찾지를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는 한 6월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직 이때가 3월, 4월 어간이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조금 난해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화과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생기를 잃고 말라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시장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을 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셨었는데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화를 내실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단서를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없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의 모습, 다시 말해서 형식만 있고 그 핵심 알맹이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열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열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당시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제사, 그 유대교의 그 형식적인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의 운명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없는 형식과 외형만 남은 그러한 것들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나무처럼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상이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그러한 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자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하면 산도 옮기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치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게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고 제사와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체면에 빠져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도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게 기도고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에는 이러한 믿음의 핵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욕심, 내 정욕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내가 구하여도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거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될 그걸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그런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내가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맡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불안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탄할 곳이 없어서 탄식하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있습니까? 잎사귀만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때로는 말씀 묵상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몸을 바쳐서 헌신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잎사귀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열매가 있냐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하나님께서 하는 순종의 열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겉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 외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 본질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모습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좀 슬픈 소식인데, 어젯밤 늦게 우리 윤정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장폐색으로 밤늦게 11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아직 빈소가 마련이 안 됐어요. 좀 정리가 되고 그 결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 부고로 알려드릴 텐데,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오재호 김수영 집사 가정, 한육순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이 사순절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전념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 거룩함 절제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다시 한번 맺혀지고, 아니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또한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가정, 저들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을 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